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만판 이제 네 번째죠. 우리 앞서서 계속 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기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절대 주권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살고 죽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럼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초점을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시작을. 이 얘기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장 관계 깊은 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다. 갈등이 없어지죠.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았던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조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요걸 한다는 게 요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통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순간에는 괴롭기도 합니다. 저도요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괴롭더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계속 질문하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 유목사님이 딱 갔더니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세미한 음성을 딱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별로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을수록 잘 안 되는 게 있을수록 말씀 속에서 답이 나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 되신 그분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예요?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특히 11절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거 깨닫는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별로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봤던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그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분이 죽게 하시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겠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약속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제2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좀 변했어요. 여러분이 좀 이런 이제 부분을 맛보셔야 됩니다. 사랑, 은혜, 뭐 사랑,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셨구나. 제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끝내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십자가의 피 보혈을 붙잡아라, 내가 그 너희들의 저주 재앙 다 꺾어줄게. 지금 네가 시달리고 있냐? 내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가도, 어느 현장 가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예수가 끝내셨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를 정말 붙잡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사탄이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를 진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예전에 몰랐거든요. 성경 우리 사복음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딱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맡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감정, 특히 여러분 마음 있죠,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의지 있죠, 그 의지의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요 그 앞에 꺼내놓는데, 특히 저는요 이 마음과 생각, 특히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요 진짜 내 감정, 내 시달리고 내 힘든 거, 이런 것들 딱 꺼내놨을 때 예수님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시든지, 제가 막 감정이 너무 상했을 때, 아니면 제가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제가 막 진짜 내 걸 토로했거든요. 하나님 나 이래요, 나 마음이 이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어쩔 때는요 제 마음을 탁 위로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너무 어떨 때는 막 강팍해져요. 막 남에 대한 미움이 막 생겨요. 막 너무 화가 나요. 막 이럴 때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나 너무 화가 나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요 탁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필요한 거야. 제가 그때 고백한, 아 죄인입니다 저는. 왜냐, 내 나중심인 거 있죠.
내가 주인인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너무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께 정말 딱 맡기고 있는 그때 바뀌는 거 있죠. 제 마음 상태도 바꿔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깨닫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으로 싹 들어가,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 안에서 나오도록,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분명한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런데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 열려요. 경제문, 응답문, 전도문, 축복문 다 열려요. 말씀이 성취돼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천 제자.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난 건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저는 특히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었어요.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이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 발판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앙 발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이에요. 요것 외에 우리가 할 게 그다지 없어요. 요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특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을 정확한 시간표, 이정표에 따라서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간표에 왜 이 말씀 주시는지 질문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딱 그 말씀 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레마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나의 것이 되는 말씀. 어쩔 때 여러분 설교 듣다가 평생의 답이 되는 말씀 듣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 주간, 어쩔 때는 정말로 그 해, 여러분 어떤 말씀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능력 나타나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의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서론부터 쭉 보시면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더 큰 능력이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박사보다 성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초신자가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믿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그들이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교회 안 만나도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연구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들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강단의 말씀, 우리 전체 흐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자신의 향한 복음 속에서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언약기도 이런 것들 성구 막 자꾸 많이 강조를 드리냐면, 적어도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이렇게 자꾸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딱 믿을 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른 꽃은 시든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개입되고 그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진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권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매개체로 주신 게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돼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삶과 인생에 그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언약 잡아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딱 붙잡힌 말씀은 시간표가 올 뿐이지 그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루셨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런 응답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가 이르러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여시기 시작하심으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구나. 응답은 언제 오냐? 성취는 언제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사라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라가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실 생리를 안 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간표가 언젠지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없어지느냐 나는 죽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 복음 아닌 많은 것들 여러분 내려놓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 기도예요. 제일 빠른 방법이 복음 집중이라니까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역사 딱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일단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데 너무 무리 없이 지속이 돼요. 물론 가끔 피곤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진짜 그러면서도 요 나를 없애셔야 돼요. 유목사님 오늘도 화요 집회 때 수요 집회지 오늘 수요 집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1강에 딱 얘기하시는데 21가지 비밀은 뭐냐?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없애는 거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5가지. 나를 살려라. 감사하며 나를 살려라. 말씀 잡고 집중해서 나를 살려라. 치유해라. 그래서 7가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할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바울이 잡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구체화된 기도 제목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특히 23절에서 2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셔야 되죠. 뭘 발견하셔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냐?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냐? 이 흐름 속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의 답이에요. 입만을 누리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체질 만들어라.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고요. 제대로 인도받으신 분들은 기도 시간부터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집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내가 진짜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못 건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약간 건드릴 때 있어요. 건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 건드리냐?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건들 수 있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천호 목사님,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데 제가 대학 사역을 배우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이 천록이잖아요. 그래서 오천호 목사님이 그 옛날에 무속 배경에 자라셨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씩 귀신이 찾아온대요. 그 제가 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근데 귀신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셔서, 근데 이게 제가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아, 이 마귀가 영적 배경을 딱 어떤 사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아니,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도 찾아온다니까요. 특히 그 지역에 강한 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찾아오면은 이렇게 한대요. 다락방 한대요. 마귀 앉혀놓고. 최홍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마귀 다락방. 야, 네가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디자인된 이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근데 네가 찾아갖고 인간을 이렇게 속여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 않았냐 하면서 마귀 앉혀놓고 마귀한테 다락방 한대요. 마귀한테 기초 메시지 전한대요. 그리고 메시지 끝날 때쯤 되면은 딱 어떻게 되냐, 확신이 막 온대요. 그래서 영적 기도 뭐 이런 중요한 축복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권세 있잖아요. 이런 축복도 딱 누리시면서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는데 마귀가 싹 도망간대요. 저는 그 간증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요 두루 다닌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1번,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제. 이 인류 최초 문제도 결국에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 이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다니까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인간에게만 언약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신 그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사람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행복한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죠. 어떻게 해요? 마귀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3절에 속인 겁니다. 찾아왔어. 뭘로 속였냐? 말씀을 갖고 속였어요. 하나님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 열매 씨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동산 중앙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까 나오죠. 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딱 와서 이 사탄의 말.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여러분 찾아와서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거짓 메시지 갖고 온다니까요. 왜 거짓 메시지냐?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살인했는지 아십니까? 그 살인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이려 했는데 인간을 죽인 존재.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된 존재. 죽게 만든 존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어요. 비진리를 가지고 속인 겁니다. 비진리 내용이 뭡니까? 그 비진리 내용이 이 내용이죠.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갖고 온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보다 철저하게 거짓말을 자꾸 갖다 줘요. 달콤한 유혹.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들은 겁니다, 인간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먹고 말았죠. 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이제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말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그 상태에 이제 깊이 빠져들고 만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이 죄가 사실은요 인간에게 들어올 거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듯이, 저는 참 그래서 인간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엄청난 복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저는 창세기 2장 7절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근거들이 말씀에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발견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맞다.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이 죄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고통과 저주, 불행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마귀 말 들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마귀 말 들으면요 사실은 저주가 찾아오거든요. 결국 이 가운데 저주 멸망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걸 준비해 놨다니까요. 혹시나 인간이 범죄하면은 육체 안에 그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예배 회복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영적 상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구원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재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마귀가 나를 능히 대적하지 못할 만큼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싸우겠구나. 그래서 혹시요, 여러분 혹시 시달리는 일이 생기면요 마귀 달빵 하세요. 마귀 달빵. 마귀 앞에 앉혀놓고 나 시달리게 만드는 생각 갖다주는 그 마귀한테, 야 네가 이런 생각 갖다주지. 제가 많이 해봤다니까요. 그 오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서 제가요 그거 많이 해봤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런 생각 갖다주지. 마귀하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네 이런 생각 갖다주면 이건 하나님 계획 아니고 네가 나를 멸망시키려는 네 메시지 아니냐. 제가요 그 좀 이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저희 사모하고 한참 엄청나게 싸웠던 데 있어요. 그 우리 사모가, 원래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다녀온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 예비학교 때 윤성주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윤성주 목사님 뭐라 하냐면, 원래 여자들은 이혼하자고 얘기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저도 막상 딱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이제 싸우고 막 그러면 막 감정 상하고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마귀가 또 저를 또 찾아오는, 그 말로 가지고 막 저를 막 생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딱 어떻게 했냐, 딱 마귀한테요 제가 있었던 일 과거에서부터 쫙 보면서, 야 우리 사모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그러면서 제가요 저희 사모는 모를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혼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대화를 막 나눈 거예요. 거의 막 1시간 나눴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네가 뭔데 왜 와갖고 자꾸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자꾸 생각을 건드리고 네가 공격하냐. 주 예수를 명하노니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것이다 하고 믿음 선포해버렸다니까요. 후감이 싹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알고 있고요, 말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진짜로 갖고 있으면 가진 거 알고 거기까지만 공격하고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격당하는 그 부분에 말씀 갖고 계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리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특징이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라는 칼, 여기 보니까 검이라고 돼 있죠. 메스라고 아십니까? 메스는 스슬칼이에요.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쭉 자르면 그냥 쫙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니까요. 날이 있는. 그래서 날카로워요. 그 말씀 스슬칼을 가지고 여러분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병들어 있습니까? 인간은 말씀으로서 양육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제대로 받을 때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가 빛이 있으라 질서가 잡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혼돈이 빠져 있습니까? 무질서가 해결돼요. 공허합니까? 허무합니까? 인생이 막 자살하고 싶습니까? 막 너무 괴롭습니까? 우울합니까? 불안합니까? 이게 해결돼요. 질서가 잡혀요. 특히 여러분 흑암, 사탄이 여러분 막 공격합니까? 그게요 막 도망가고 벗겨지고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 공급하는 통로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지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성경에는 혼과 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병든 뭘 치료합니까? 영혼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부분 있잖아요. 영적인 뭐,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병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도 이거 몰라요. 왜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통로가 있어요. 상처가 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에게 살면서 들어온 이 영적 상처가요, 사실은요 해결 안 되는데, 보세요. 엑스레이, X선, 방사선 보다 더 강한 빛,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암을 낫게 하려면 그 암을 낫게 하기 위한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특히 환청, 환상, 악몽, 병명도 모른 채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달리는 거죠. 영적 시달림. 여러분 영적 시달림을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더 빠르게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성경 말씀 성구를요, 여러분이 복음 성구 있죠? 이 성구를 녹취하시고요, 녹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세요. 믿음의 고백 기도문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계속 고백해보세요. 한마디로 이게 읍조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실 때 굉장한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와 있는 문제들은요, 마귀가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냥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 힘은 안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성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딱 내려지는 그 시간표 딱 되는 날에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복음 성구,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믿음 고백하는 대로 딱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오천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대화해보세요. 영적으로 탁. 그 마귀하고요, 이게 선포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치유됩니다. 저는 솔직히요, 저도 생각으로 마귀의 공격 하나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저도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언제 들어오냐면, 여기 이제 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정신 요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있는 정신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하고 연결해서.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신, 정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이 병이 들었다. 여기 보니까 관절과 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병드는지 아십니까?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피해 도는 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막 무너뜨리는 게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영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불치병, 난침병, 유전병, 고질적인 병,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치유가 잘 어렵거든요.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몸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총신에서 우리 RTS에서 강의를 딱 듣는데, 그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분이 딱 오셔갖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분들의 임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끔 가다가 기적 같은 일들을 본다.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 몸이 아플 때, 너무 아파할 때 마약을 넣어준대요. 몰핀이란 마약을 넣어주는데, 그 몰핀보다 거의 100배 강한 게 있대요. 그게 엔돌핀이래요.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좀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게 막 우리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엔돌핀 맛보려고 막 하는 거래요. 근데요, 그거 말고요, 우리 몸 안에 그거보다 엔돌핀보다 1000배 센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 몸 안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고 체험할 때 나오는 게 있대요. 그거를 이제 다이돌핀이라고 한대요.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몸 안에 한번 싹 돌아버리면 암도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어 그때. 근데 그거 딱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세포, 암세포는 뭐예요? 한마디로 돌연변이 세포예요. 근데 돌연변이 세포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버렸다.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손만 갖다 댔는데 낫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을 때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암이 큰 병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간단한 병이거든요. 그 암세포 한번 바꿔버리면 하룻밤에도 남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귀를 닫지 않고 말씀 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게을리 받았다가 사실은 이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면요, 이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 다 픽픽 쓰러진대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없으면 인간은요 한계 옵니다. 마지막 마음 생각이 있어요. 마음 생각의 뜻. 정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잖아요. 좀 순서를 바꿨었는데,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21세기에는 마음의 병이 많죠. 우울증, 불안, 강박, 각종 정신질환,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시달리게 만드는 영,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영 다 있다고 봅니다.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존재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 나쁜 놈한테. 근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병은요, 정신과는요 사실은 그 병을 낫게 못 해줍니다. 그걸 늦추는 일만 하죠. 아니면 이게 덜 오도록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데 정신, 마음, 생각을 치료해요. 여러분 칭찬을 100년 동안 들려주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잡았다? 그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부분에 답이 되는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왜 삐뚤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보다 다른 게 먼저 각인돼 버린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게 먼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틀린 생각이고 틀린 각인이고 틀린 뿌리 체질이라는 걸 알고요. 그것을 내려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거 딱 내려놓고 내 잘못된 기준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그걸 언약으로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마귀는요 요거를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나 언약 붙잡고 그러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A라는 것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요거를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버린다고 하지만 요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걸 붙잡았다가도 사실은요 이게 내려놔야겠다고 내려놔요. 내려놨는데도 말씀 붙잡고 좀 승리하다가도 또 여러분 체질이 자꾸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과정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계속 붙잡고 요게 여러분에게 더 커지는 날이 와요. 이렇게 훨씬 이게 힘이 세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게 찾아와도 이제는 시간에 따라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체질이 돼갑니다. 그 근육을 그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근육, 말씀으로 세운 말씀의 근육이라고 저는 봐요. 그 힘을 여러분 기르시면요 어느 날 그걸 기르는 방법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통해 계속 기르고 계시면 어느 날 이게요 내가 그랬냐 싶을 만큼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이게 전인격적인 치유가 와요. 우리의 영혼, 육신, 정신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치유받을 대상자가 있으면 최고의 약을 선물해봐라. 그 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리가요 최고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게 전도 선교잖아요. 요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또는 말씀 양육 받는 자리로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약 전달을 어디서 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죠. 양육 받는 자리. 그래서 요 자리에 와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지속적인 약을 먹으니까 지속적인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약이 있는데 어떤 약입니까? 사실은요 저는 강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항상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누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을 강단이라고 하는 흐름을 탔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계속 답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그 교회에 붙이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 그때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그 목회자를 만났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복이다 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받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일날 대부분 사람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고 나랑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평일날 지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양육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를 만나고 여러분이 지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나만의 시스템이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말씀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거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전도도 하시고 이걸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 매일 생각 안 하잖아요. 당장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 어디로 돌아가요? 복음 아닌 데로 돌아가요. 원치 않는데 내가 자꾸 거기로 가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의 리듬을 계속 타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강단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셔야 돼요. 제일 안전합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강단 안에서 모든 걸 보세요. 그 강단은 항상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강단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나의 발판이다. 정말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신 부분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깨닫